영혼의 근육 한 근 사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신달자 씨의 그 시에 있는 일부분을 약간 좀 패러디해서 쓴 제목입니다. 영혼의 근육 한 근 사고 싶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시기를 본다 그러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동생이라 그랬죠.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막내라고. 특별히 성경에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서 쓰는 사람입니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썼던 서신이 유다서다.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충 이게 자료들을 보면 시기를 AD 70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90년가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2세대에게 주시는 복음이 요한 1, 2, 3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또 20년 좀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 70년이고 요한 1, 2, 3서는 AD 한 90년경. 그러니까 이거는 1세대는 아니고 1세대 말기 또는 2세대 어렸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중간이에요. 1세대와 요한 1, 2, 3서의 또 중간쯤 되는 거. 그러니까 1세대가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처음 그 뜨거움이 있었지만 믿음이 변질될 수 있죠. 믿음이 공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는 믿음의 파선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늙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믿음이 공격당하고 파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파선, 특별히 1세대들 나는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또 유다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파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인데 이거 믿음의 도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죠.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믿음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변질이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영육 이혼론이 나와가지고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뭔지 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하고 육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뭐 아무리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 이게 구원파 같은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빠진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행동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론에서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게 머리를 쪼개봐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보면 그 사람 행동이 예측이 가능해요. 저절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살폈죠. 거기 나사로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쳐다봤던 어떤 사람, 그 어떤 썸이 계셨는데 이 멍청하게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어.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이나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아이러니라 그랬죠. 아이러니. 맹인은 보는데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는 맹인이 되고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렇게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그리고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이러니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당연한 것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이게 열매로 연결이 되고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믿음이 능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파손이 돼버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뭔지 돼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은혜가 이게 원문 뜻 제 친구 그 신학학 교수 아시죠? 김병국 교수 그 책에 보니까 세교거리 이게 원뜻이 세교거리더라고. 방탕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리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또 그 대속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이 뭐 파선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새로운 거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들었던 말씀 복음 다시 복음 앞에죠.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는 저 같은 설교자는 늘 새로운 거, 꼭 새로운 거 해야 될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새로운 거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뭐 죄질라 그러면 생각이 나고, 어떤 뭐 헷갈리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저 목소리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생각나고. 옛날에 뭐 기억나는데 어떤 그 젊은인데 뭐 어디 죄질러 딱 갈라도 제 소리가 들리더래. 일어나라 주여 여기서 그 노래 부르는 게 율동하던 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나왔다는 소리 들었던 얼마나 기쁘든지. 그죠? 잠깐 생각이 나야죠. 그런 거예요. 지금 유다서 목적도 생각나게 만들려고. 그리 다락방 강하라 그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거기서 3번이나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로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새로운 거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 다시 복음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게 쓴 목적이에요.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억해야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래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듣기만 하면 뭐하냐,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듣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듣는 게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듣고 순종하면 좋죠.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또 한 번 순종하면 도약을 하고 또 한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예, 맞습니다. 순종해야지 완성이 되고 열매를 거둬요. 근데 순종 안 해도요, 듣기만 하는 거가 듣지 않은 사람하고 뭐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듣고 불순종해도 듣기만 한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있고 듣기만 해도 일단 감각이 생겨요. 들으면요, 죄를 져도 그냥 편하게 죄 못 져요. 감각이 생긴다니까. 죄에 대한 감각. 그래서 오래 지속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탕자 감각. 탕자가 불순종했잖아요. 아버지 불순종했는데 아버지 말씀 계속 들었잖아. 그러니까 불순종했지만 막판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탕자 감각이 생겨서, 들은 감각이 생겨서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뭐 품꾼이 많은가, 잘 먹고 잘 산다, 이 꼴이 뭐야,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가 정도로는 생각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탕자 감각. 그래서 돌아올 감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지금 이렇게 듣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 망한다. 그때가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마지막 불꽃으로 확 붙여주셨죠. 우리 금요일마다 살피는 얘기인데 16대 유다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때 불을 한번 확 붙여줬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망했거든요. 22년 있다가 아들 3명, 손자 하나 있다가 20대 때 끝나요. 망해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에 불꽃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생각나게 만들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끌려가는 게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이미 끝장났어. 니네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출 바벨론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거야. 애굽에 끌려갔다가 출 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듯이 구약은 2가지 출 애굽과 출 바벨론이 전체 스토리예요.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표준이 되는,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말씀으로는 예레미야서고, 다니엘서 9장 같은 거 보세요. 예레미야를 읽고 다니엘이 깨닫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표준이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왕으로는 요시야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뭐 에스더는 좀 덜하지만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를 보면요, 요시야 때 했던 일들을 복원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생각했던 거죠. 70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힘이 있다니까요. 요시야 때를 생각하는 거, 들은 거,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한 거, 들은 거. 그러니까 이때 순종하면 여기서 벌어지지만 이거 다 잊어버리면 죄송한 일이지만 판판이 깨지겠지. 엄청 고난 당하겠지. 그리고 바닥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면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그러면 생각나겠지. 근데 그게 어디예요? 망하지 않고 돌아오는 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듣는 것도 이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건 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요시야가 생각났듯이 지금 이 당시에는 뭐가 생각나요? 구약의 말씀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어떤 꼴이 됐는지 스토리 중요한 거죠. 3가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이야기, 2번째는 천사 이야기, 3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거 봐라. 믿음 파손됐던 사람이 이렇게 판판이 깨졌다. 이거를 보고 거울 삼아라. 유다서에는 거울이라 그랬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거든요. 10장에서는 본보기로 삼으라. 뭐 똑같은 얘기죠. 거울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으라.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잘 읽어보고 본보기로 삼아야죠. 듣기만 해도 유익하다니까요. 우리 듣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박살나지만 이제 탕자 감각이 생겨서 돌아오겠지. 근데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죠. 이거 듣고 이걸 힘으로 얻어서 이거 반대로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오늘 세 가지 이 차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파선의 첫 번째 출애굽인데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죠. 근데 믿음이 파손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러니까 믿음도 공격당하고 그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파손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사용한 사람. 답이 나왔죠. 출애굽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야?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사용한 사람은 살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엿바꿔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해야만 믿음은 파손되지 않는다. 사용해야 파손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겠죠. 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게 출애굽기 아니에요? 출애굽 40년 걸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고 뭐 그것도 맞지만 1세대 죽이려고 그 불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이려고 40년 걸린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죽이면 애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애 낳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아니죠. 결국은 시간 끌는데 왜 죽이려고 시간 끄는 인생이라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믿음 파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모델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 스토리를 갖다가 축약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인데 그 1, 2, 3, 4절 특별히 2, 3,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홍해를 건너는 것 기적이죠. 근데 그걸 뭐로 묘사하면 세례니까 믿는 거죠. 믿고 세례 받는 거. 홍해 바다를 걷는 거 물 속으로 걸어갔잖아요. 그걸 세례로 본 거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음식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음식이 뭐였죠? 그게 만나. 그다음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왔죠. 그걸 신령한 음료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찬식을 묘사하는 거예요. 성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성찬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 그죠?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은 거죠.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들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홍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반석에서 터져 나온 거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성찬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믿고 성찬으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근데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자들을 놔둬요?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파산하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반석의 기적 이런 거 다 맛본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잖아. 지금 우리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찬식도 참여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를 했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인식론이라 그래서 부활절 놓고 엄청나게 설교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뢰가 생기잖아요. 신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 믿을만 하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그 하나님 믿을만 하죠. 이거 갖고 안 믿으면 죽어야지. 물이 없어요. 근데 땅 파에 물 난다 그러지도 않고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 바위덩어리에서 무슨 물이 나. 그 바위덩어리에서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뭐 불기둥과 뭐 구름기둥 이런 거 빼놓고 하여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온갖 걸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부지라는 걸 못 믿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증명되지 않은 일, 경험되지 않은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현실의 문제는 또 문제일 뿐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죠. 미래도 여전히 두렵고 뭐 막막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작동해야 되니까 믿음을 작동해야죠.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던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 못할 리가 있냐? 그래서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했죠. 근데 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또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 와서 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다고 두려워서,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 더 믿고 신뢰해야죠, 주님을. 근데 금송아지 만들은 우상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금송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에요.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면 그때가 믿음이 작동할 때예요. 믿음은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에 믿음을 써야죠. 미래의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을 써야지. 딴 거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야 된다. 영이 충만해서 영이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1순위가 돼야지. 육체는 사실 2차 3차예요. 아파 죽어도 안 상해요. 별로. 뭐 어차피 다 병들고 죽을 건데. 근데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이 상하면 그거 미친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못 살려요. 못 사니까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 그 살 길이 없다고, 살 길이.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우리도. 너 소원이 뭐냐?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충만함. 거기서도 다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똑같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먹이다. 똑같은 걸 보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과 영혼이 망한 사람의 차이죠. 영혼이 망하니까 인생도 망하는 거죠.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믿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용해야죠. 주께서 주신 능력과 의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뭐 성경적인 예를 들으면은 너무 좀 어둡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것 얘기이기 때문에 신달자 씨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신달자 씨가 신달자 시인인데 지금 금년에 78세더라고요. 만 나이로.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순간부터 다 만으로 칠 겁니다. 이제 나이 말하면 다 만이에요. 말 안 하면 다 만 나이예요. 만 나이 계산하는 법 아시죠? 그 지금 연도 2022년 빼기 태어난 해 빼면 돼요. 그 신달자 씨가 1943년생이에요. 2022년 빼면은 79세죠. 빼는 거를 해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빼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 더 빼. 생일 안 지났어요, 이분. 78세. 생일이 지났으면 79세. 이해되시죠? 모르면은 지혜를 달라고 또 머리를 때리세요. 예. 이제 간단해요. 빼면 돼요. 빼고 생일 지났으면 뺀 게 그 나이고 생일 안 지났으면 1 더 빼라고. 그러니까 35년 7개월 살았다 그러면 35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기분 되게 좋지. 36년 7개월 살았으면 36세예요. 7 빼버리고. 그게 만 나이예요. 찰만이잖아. 꽉 찬 거. 그러니까 꽉 찬 것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2살 빼야 되고 생일 지났으면 1살 빼는 건데 하여튼 그냥 연도끼리 빼버리라고. 그리고 생일 안 지났으면 1 더 빼고 생일 지났으면 그냥 놔두고. 그 나이로 78세 되십니다. 뭐하다 이 얘기를 했지. 하여튼 간에 78세 이분이. 예. 최근에 78세인데 망치라는 시를 내셨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으로 교인들한테 먼저 올려보냈는데 앞부분만. 내용 읽어드릴게요. 망치 하나면 내 생이 교정될 수 있었을까. 팔순 정상이 저기쯤인데 나는 지금도 망치가 필요하다. 한 번 내리치면 구분등이 펴지고 뭐 2번 내리치면 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집을 팔아 정신의 근육 한 근 사고 싶은 날. 이게 이제 첫 번째 연이거든요. 저는 정신을 영혼으로 바꿨죠. 그죠? 영혼의 근육 한 근 사고 싶은 날. 이분 지금 78세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이렇게 늙어서 끝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망치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교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팔순이 돼도 이렇게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굽었다 그러면 망치 탁 치면 허리가 탁 펴지고 얼마나 좋겠어. 막 피부가 쭈글쭈글해진 다음에 잡혀가지고 망치 탁탁탁 치는 거야. 나도 내일부터 나무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 때릴까 그냥. 그죠? 허리 치면 허리가 펴지고, 그죠? 머리 치면 머리가 좋아지고, 막 그냥 이렇게 때리면 막 그렇게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뭐 디스크 그러면 내가 2번 탁탁 치면 디스크가 탁 들어가 버리고, 뭐 허리가 휘었다 그러면 옆으로 2번 탁탁 치면 허리가 딱 펴지고, 뭐 이런 거.
팔이 길다 그러면 뭐 짧은 쪽 탁탁 치면 좀 늘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치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영혼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영혼의 망치를 가지고 나 이렇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망치죠. 하나님의 망치 갖고 날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날마다 내 영혼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또 이 망치라는 지가 최근에 나온 건데 너무 좋더라고. 망치. 그죠? 이게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분의 스토리는 여기 40살 넘으신 여자분들 같으면은 나는 40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분의 자전적인 책이 있어요. 참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이 있죠. 읽은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분의 삶이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서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삶이에요. 35살에 남편이 뇌졸중이 됐습니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23일 동안 혼수 상태. 23일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온몸은 마비가 됐어요. 자기 나이 35살이에요. 이것도 만 나이입니다. 35살에. 24년 병수발했어요. 그러니까 59세까지. 35세부터 59세까지. 남편 병수발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동시에 9년 수발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딸이 3명이거든요. 남편 쓰러졌을 때 막내딸이 3살이었대요. 막내딸이 3살.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32살에 세 번째 딸 낳은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1번 딸, 2번 딸. 32살에 세 번째 딸. 딸만 셋이거든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 쓰러져 있고 시어머니 쓰러져 있고, 시어머니는 물론 9년이지만 동대문에서 엄청나게 일하면서 먹여 살리고 했어요. 양육하고 돈 벌고 남편 병수발, 애 셋 키우고 시어머니 9년 병수발. 그러다가 2000년에 드디어 남편이 죽었습니다. 24년 병수발하고 59세. 그러니까 35보다 그냥 뭐 59세까지니까 거의 젊은 시절을 다 죽어라 일을 한 거죠. 이제 딸들이 철이 들었으니까 딸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엄마 좋아하는 일만 해. 엄마 기뻐하는 일만 해.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는 그럴 자격 있어. 알거든요. 그냥 온통 십자가와 희생의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해요. 막내딸이 3살일 때 남편이 쓰러졌다 그랬죠. 34살에. 그러니까 40살. 그러니까 딸이 8살 되니까 학교 들어가는가 봐.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신달자 씨의 어머니가 그랬대. 3가지 하라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2번째, 여자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3번째, 행복한 여자가 되어라. 엄마 말씀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1번, 2번은 할만하더래.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여자도 돈 벌어야 된다. 이건 할만하더래. 근데 행복한 여자가 되어라. 이게 제일 힘들더래. 그래서 40살에 공부 시작해서 석사 따고요. 우리도 지금 뭐 40대 박사 따려는 거 있는데 오래 끌지 말아요. 신달자 씨는 45세에 박사까지 땄어. 그만큼 끝나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한 거죠. 그리고 명지전문대에서 그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정년퇴임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시인이자. 그러니까 40살부터 석사 시작해가지고 박사 되신 분이에요. 그 어려운 남편 쓰러진 상황에 59세에 남편 죽었다 그랬잖아요. 40살부터 19년 동안 그 다 동시에 한 거라고. 진짜 슈퍼우먼이죠. 어마어마하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나는 40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 그 책에 나와요. 40살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 전체가 십자가죠.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이죠. 사명이죠. 짊어지니까 정말 그 스트레스 힘이라는 것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힘이 더 생기네.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저는 이 책 내용 전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에서 각자 다 틀리겠지만 믿음 사용해서 승리한 대표적인 예예요. 신달자. 그죠? 이거 우리도 그런 도전 있어야겠죠.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전거 저 좋아하는데 자전거는 서 있을 때 넘어져요. 달리면 안 넘어져요. 우리 인생도 믿음을 사용해서 달려야 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 머무르면서 원망하실 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려면 달리잖아요. 우리 밥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헤브론 산지 그 85세 때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달리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뭐 하자 그러면 노후가 없어요. 나이 들면 나중에요. 뭐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비가 오늘날인가 봐. 그러니까 늙었지. 그냥 시도하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니까요. 누워 있으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움직이면은 아프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몸에 엔돌핀 같은 게 나온다니까 또 그거. 그 뭐예요 그게.
그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증도 못 느끼게 만들고 자꾸 움직이면 괜찮아요. 저도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아파요. 오히려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이 있고 전도하고 이럴 때 살아나는 거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보여주는 규준과 메시지잖아요. 1세대 지금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겠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게 아니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고. 끝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으란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죽으란 얘기지. 파산하지 말고. 그냥 이 걱정 저 걱정 뭐 노후 어떻게 살까 이러고 살면은 파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게 놔두지 않아요. 그죠? 하늘 나는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이지 않아요. 사용하라고요. 사용.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게 돼서 믿음이 건강하게 돼서 믿음의 근육 한 근 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믿음의 근육이 좀 생기죠. 영혼의 근육. 망치를 가지고 좀 내리치라고 인생들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시간이 엄청 갔네.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천사인데 천사는 뭐예요? 자기 자리 떠난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을 교만이라 그러잖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리 떠나는 거야.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적 타락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천사의 자리 떠나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막이 된 거 아니에요. 루시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만해졌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싫어해. 자기 자리 싫어하고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러고 나는 집사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돼. 뭐 이러고 나는 이 자리가 아니야. 잠깐만 그래.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그래요. 나는 여기 있을 게 아니야. 뭐 나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된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랬잖아요. 자기 자리 욕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주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자기 자리 있을 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침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입에 침이 마르면 사람이 안 좋잖아요. 아밀라제도 나고 다. 근데 입에 나가면 그 가래잖아. 그 나쁜 거잖아. 피도 좋은 거잖아요. 몸 안에 있을 때 피가 좋은 거지. 몸 밖에 나와봐. 그 징그러 어떻게 다녀? 피 뿌리고 다니까? 다 도망칠걸?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 목사 같은 저도 여기 이런 데 있어가지고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할 때가 좋은 거지. 갑자기 무슨 뭐 고발 프로그램에서 뭐 카바레 그랬더니 목사가 나와가지고 얼굴 가리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 보나 말하지 그거. 자기 자리 있을 때죠. 자기 자리 떠날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쓰는 패턴이 뭐냐면 그냥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이게 안 통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100%인데 교회 옮기면 따라 나갈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뭔지 알아요? 그 처소를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망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떠나면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잠깐만 타협하게 조건을 만들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면 잘 믿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에 같이 다 망해 같이. 누가 그렇게 유혹 안 해도 스스로 또 그래. 내가 뭐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 다 망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 담임 목사님, 저를 양교했던 담임 목사님 얘기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발령내기 전에 스스로 옮기지 마라. 그냥 죽어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어떻게 만들어준대. 저는 그걸 믿어요. 제 인생은 다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했던 거 하나도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 발령 전에 스스로 자가 발전하지 말라고. 근데 내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하나님 발령 이전에 움직였던 사람들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엄청 고생하더라고. 그리고 그만큼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 발령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는 죽어라 있어야 돼. 죽어라. 자기 뜻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게 이제 천사라는 거죠. 천사가 자기 자리 떠난 거.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타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육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이 타락하고
또 인간은 영과 육이 다 있으니까 영도 타락하고 육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다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과 같은 행동, 이게 누구예요? 천사들과 같은 행동. 천사들 같은 행동으로 자기 자리를 떠났죠.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영이 타락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영육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영도 타락하고 육도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육의 타락이 뭐예요?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 다른 육체가 뭡니까? 동성애죠. 다른 육체. 남자가 다른 육체 여자.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뭐 남자한테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의 형벌 받았다. 뭐 유황불 떨어져 그게 사해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옆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라 이웃 도시들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영향권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 예수 잘 믿으면요 영향권이 바뀌는 거, 이 친구가 바뀌어요. 교제권이. 진짜 묘하더라고. 믿으면 달라져요. 근데 계속 같이 있다가 깨지게 되는 거죠. 롯이 있습니다. 롯도 그래요. 이 잘 보세요. 이 잘못 선택했던 게 앞부분에 천사같이 잘못 자기 자리를 놓친 게 나오죠. 자기가 볼 때 눈에 좋은 데 갔잖아요. 소돔이 살기 좋고 애굽 같다고,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갔죠. 이 유다서하고 내용적으로 유사한 게 베드로후서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자기가 좋다고 선택했어요. 뭐로 선택했죠? 물질 보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넉넉한 보고 선택하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돔에 가서 뭘 했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우리 인생의 고통이요, 이렇게 자기 편한 길, 자기 만족을 선택을 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가니까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잖아.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 어디다 우리 몸을 둬야 됩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 예배 드리기 좋은 곳. 여러분 각자 틀릴 거예요. 그러다 교회에 너무 붙어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교회 올 때 적당한 거리 있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그죠? 오고 가는 게 예배라니까요. 뭐 너무 멀어도 문제지. 교회에서 2시간 그런 건 문제지.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 오고 갈 때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리, 그거 나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죠? 사명이 있는 곳. 그냥 내 편한 곳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곳이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더라. 근데 그거 아니고 자기 뜻 욕망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죠.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관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 그러면 확고한 비전 가진 좋은 곳으로 뜨지만 여기는 무슨 뜻이죠?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에 매달려 사는 것, 욕망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믿기대로 사는 것,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죠. 믿음의 파선의 예,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믿음 사용하지 않고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 헛되이 받으면 다 망하더라 그 얘기고. 천사 보라 자기 자리 지키지 않으니까. 그건 뭐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의 대표적인 예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 멸망의 시작.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영이 망하니까 육도 따라가잖아요. 영의 타락은 육의 타락으로 오고 주변까지 다 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거기 옆에 얼쩡거리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살 길은 뛰쳐나오라예요. 그거밖에 없어. 뛰쳐나오라. 사위들 안 나오다 다 죽었잖아요. 뛰쳐나오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고 뛰쳐나오라. 이게 믿음의 파선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알겠지.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영적인 근육 키우는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한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 길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